황수경 권사님. 안녕하세요. 황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무상에서 그 30절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는 그 구절을 이제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드는 게 1대1이다. 니는 내하고 1대1이라는 이런 생각이 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가회를 하면 1대1 촉집게 가회, 그리고 1대1 가회는 내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1대1이잖아요. 그죠? 학원에는 여러 명이 모아놓고 하는데, 그래 이번에 하면서 하나님이 니하고 내하고는 1대1이다. 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니한테 맞춰서 내가 니한테 할 테니까 네가 이제 나를 잘 따라오느라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묵상 읽어도 100번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지 제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네가 지금 최고의 환경에 처해 있다. 네 봐라, 네 아름다운 교회 그 가서 얼마나 그 목사님 진짜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 해도 니한테는 그 큰 복이다. 네가 만약에 이게 묵상이 잘 안 되고 하면 무조건 들어라.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니한테 또 다른 걸 처방을 해줄 거라 하는 그런 느낌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1대1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1대1 가해를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는 1대1이야.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해주신, 저는 권사님들이 말씀 묵상 나누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웠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묵상이 되지 이랬는데 하나님 그걸 딱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믿음의 법 이랬잖아요. 그 율법 하면 옛날 구약 시대 그래 하나님이 하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면은 하고 이제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저도 마찬가지 이제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법이 뭐예요, 도대체 법이라 하는 것은 이게 한 나라에도 이게 헌법이 있으면 그 나라의 이제 질서를 이제 유지하는 게 이제 그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헌법처럼. 근데 하나님 이 믿음의 법이라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믿음의 법, 뭐가 믿음의 법이죠? 잘 믿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여튼 이제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한 6시 이후로 이제 새벽기도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말씀에 이 믿음의 법이라 하는 게, 야 믿음의 법이 성경이잖아. 그 느낌을 탁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법이라 해가지고 이 법은 우리 뭐 1조 1항 뭐 있듯이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법이 뭐냐고 믿음의 말씀하시는 딱 들은 게 이제 믿음의 법이라 하는 것은 이 성경이다. 성경 그걸 한번 천천히 읽어봐라.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의 법이 다 있어. 네가 어떻게 그 법에 네가 이제 지켜 나가서 네가 이제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 아랫게 이제 토요일에 남편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경산 쪽으로 갈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경산에 아파트 대단지가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제가 그 아파트 들어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끄끔 말려가지고 그걸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파트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때 저거 들어갔었어야 돼, 돈을 버는데 이랬는데, 제가 그걸 딱 지나가면서 또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들면서 제가 딱 들면서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네. 이 생각 왜 사단이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을 주지? 사단은 물러가라. 난 이런 생각 안 한다.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 전에 같으면 이제 말을 먼저 내뱉고 남편한테, 봐라 당신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하면서 막 익하고 난다면 뒤에 돌아서 아유 내가 왜 그랬겠는데 이렇게 후회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탁 들어오면서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하면서 그 바로 이제 제가 그런 판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저를 가르쳐 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주였습니다. 이제 묵상 잘 하시는 거예요. 묵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묵상 이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면은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묵상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질문을 성령님한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좀 알려주세요 하는 거. 그러면은 성령님이 아까 1대1 가회하듯이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대1 가회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을 우리들한테 1대1 가회해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처럼 이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1대1 가회 선생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대1 시간당 가염에 돈이 얼마나 우리가 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선생이 된다는 게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그 1대1 과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큰 값어치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값어치죠. 그래서 이게 맨날 우리가 이거 끼고 다니면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꾸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진명자 권사님이 그 캘리포니아에서 밤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시고 나가셔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우리 진명자 권사님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났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로마서 그 10장 9절 10절 말씀이 같이 또 묵상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그냥 이거는 제가 믿는 이 믿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된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깊숙이 깨달아져가지고 참 많이 울면서 지냈던 한 주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울컥울컥 뭐 이렇게 다른 말씀 이렇게 주실 때도 그 말씀을 읊조릴 때 그냥 걷다가도 울컥 설거지 하다가도 울컥울컥 눈물이 쏟아져갔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그러니까 화요 묵상 마치고 난 그 다음 날인가 이틀이 있을 때 새벽에 제가 꿈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자는데 이 가슴에 흉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가슴이 빠개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났는데 그날은 잘 몰랐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한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확 깨달아지는 게 이제 이 사단이 이 악한 것들이 저를 두렵게 하려고 공격을 했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두려움을 주고 이제 가슴에 이렇게 흉통같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웃었어요 정말. 왜 그랬냐면 한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볼티모어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그러니까 특히 남편하고의 사이에서 내가 속고 살았다는 걸 확 깨달아졌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완전히 사단에 속아서 살았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저의 모든 삶이 이렇게 확 깨달아졌어요. 어느 한순간에. 그게 확 깨달아지니까 그 모든 거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완전히 사단에 속아서 살았구나 하는 게 깨달아진 날 이후부터는 제 마음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남편을 대하는구나 이게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저는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죽은 옛사람의 죽은 행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가 그러니까는 그런 게 나올 때 나는 그게 옛사람의 죽은 행실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모르고 제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의 저의 삶은 뭐였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내 안에서 이렇게 늘 죽은 행실이나 그때 당시에는 그게 죽은 행실인지 모르고 옛사람의 죽은 행실인지 모르고 내 안에 나는 나는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가? 그러니까 이 아치 안에서 늘 이렇게 싸우는 스트로크를 하는 거, 두 마음이 싸우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내가 사단에 속았다는 그거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 마음이 없어졌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 마음이 다르게 모든 게 대하는 게 다르게 대해졌었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번 두 번째로 또 이번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시편 119편 169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 말씀을 주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떠올라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 말씀이 읊조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중간에 막 눈물이 그냥 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 그런데 그러면서 중간에 방언이 다른 방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방언이 다른 방언으로 바뀌면서 한참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지난주에 장석원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러한 것 같았어요. 보니까 제 안에 그 방언이 새로 바뀌면서 그 안에 그 충만한 왜 평안한 가운데 딱 머무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입에서 허밍으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찬양이 143장 찬양이었더라고요. 웬 말인가 그 찬양이었더라고요. 예, 웬 말인가 그 찬양.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루마다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또 깨달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기도를 그러니까는 적게 되었는데 어떤 기도를 적게 되었냐면 맞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방이었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마땅히 말할 것을 말하고 행하게 하시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로 이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마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 부르심의 그 뜻을 쫓아 가시고 그 뜻을 따라 꿈을 주시는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적었어요. 그러면서 한 주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의 정체성, 그것을 참 깊이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믿음의 법으로 이제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 지금 권사님한테 그런 지금 말씀 믿어지는 것과 같이 막 속에서부터 이 말씀도 나오고 믿음도 같이 솟아나오거든요. 이때 지금 이제 권사님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막 말씀이 솟아나는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말씀과 같은 위력이 생겨가지고 그대로 세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현실에서. 믿음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생각만 하더라도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부어주는 그런 때이니까
요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 좀 중간에 끊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죽은 자가 주는 생각이고 방해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보다 더 배가 된다. 내 삶은 이게 믿음이 점점 더 배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예, 그러면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그쪽 지역의 캘리포니아에 사람을 붙여주시면은 권사님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한번 들으면서 기도를 해준다거나 또 말을 해준다거나 그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권사님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채려요. 그 전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믿게 되어지는 전도가 이런 거예요. 전도가 우리 나와가지고 사람 데려다가 교회 데려다 놓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 말씀 안 나오는 교회가 돼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건 뭐 율법적인 말씀이 나간 교회다 껍데기 교회죠. 이게 진짜 말씀이 나오는 교회에 데려놓는 건 좋지만 이제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권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은혜 부어 주실 때 이제 하나님이 사람 붙여 주시는데 그러면 그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뭘 막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은혜 되는 대로 말만 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그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앞서가 버리면 또 내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앞서가면은 그러면은 또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때입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최선웅 권사님. 27절에 믿음의 법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고 이 묵상의 법 이렇게 이번 묵상을 할 때 제가 대구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하러 갔던 때가 이렇게 연결이 됐었습니다. 네. 2023년도 1월 달부터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로 알게 돼서 한 2달 듣고 나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내 교회를 드디어 찾았구나 싶어서 등록하러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대구 아름다운 교회 이제 2월 말쯤에 갔었습니다. 목사님께서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자기 그 소개를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성령께서 일요일 새벽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네 믿음이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다고 내 것이다고 하나님 것이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맞아요. 그 무렵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성령을 받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 제자들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갔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뀌어졌으니까 이 공생애를 사도행전을 써야 됩니다 하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멘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믿음과 저의 사도행전에 대해서 나누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23년도 쭉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뒤돌아봤을 때 정말로 저의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아멘. 정말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 그 무너진 형제들과의 그 화목까지도 질서가 잡혀졌었고 모든 면에서 어쨌든 남편과 저 관계며 모든 면에서 질서가 잡혔고 또한 이런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렇게 교제 나눈 분들하고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 치료하시는 것도 보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저의 2023년도 신앙생활 한 해 중에 최고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4년도를 더 기대가 됐었습니다. 권민현 집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제 교회의 그 부조리를 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할 때 왜 너는 시궁창을 보느냐 네가 막 그 별을 바라봐야지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이 갔었는데 이번 묵상을 하면서 그 창세기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과 이렇게 의심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의심을 시키냐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모든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러면서 이 사단은 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겠구나. 이거를 첫 번째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또 이제 하와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동산의 그 선악을 알게 했던 나무는 못 먹겠다. 먹는 날은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와를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 의심을 시키고 두 번째는 네가 죽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자기의 부족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시키는 것이구나. 사단의 전략은 항상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이유도 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거를 저의 시선을 저를 향하게 하지 않고 저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우리 권사님처럼 어제 그제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에 뭐 이렇게 어떤 바켓스 같은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한순간에 싹 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허벅지까지 달달달 머리부터 달달달 떨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정말 제가 믿음이 없었다라면 이거 기도는 도저히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그 순간에 이 두려움의 영을 이제 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방언으로 바로 하고 두려움의 영을 내쫓았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런 거를 경험을 했는데 한 2, 3년 전에는 이석증이 갑자기 이제 저에게 임하면서 막 뱅글뱅글 돌아서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적해서 이제 멀쩡해졌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이런 경험을 했네요. 이거는 이제 나를 실험해 보는 건지 어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움의 영은 이번 이렇게 막 강하게 임해 본 거는 처음입니다. 그 두려움의 영이 임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람한테 처음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입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는데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딱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서부터 살려주는 영이 우리가 새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기만 하면은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한테 가끔 우리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슬며시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혼란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미 이 살려주는 영으로 탄생을 했을 때에는 두려움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얘네들은 이제 이 호랑이 모양을 한 거죠. 종이 호랑이 모양을 하고 우리한테 이제 겁을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온다 할지라도 걔네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 나한테 어떤 형벌을 준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틀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런 두려움의 영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그러면은 그 두려움의 영이 계획한 대로 형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질병이면은 질병, 실패면은 실패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게 살려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딱 가지고 걔들이 나를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우습게 생각하면 돼요. 마치 똥파리가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쫓아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의 혼이라든지 우리의 육체에서 머릿속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속에 우리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 우리 속에서부터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과 함께 솟아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믿음의 생각이 혼한테 마음에 전달이 되고 마음에 전달이 되면 확신이 돼가지고 기도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실에서 그대로 내버리는 거예요. 이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믿음 속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이게 끝났구나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진짜 끝나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혹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나한테 이렇게 믿음이 딱 솟아났는데 요거를 방해하고 어지럽히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휙 해가지고 휘저어 넣어가지고 두 번째 생각이 오거든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는데 그런 생각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 번째 오는 그 생각이 첫 번째 나한테 솟아난 그 믿음의 생각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절대 걔네들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겉에 것들이 이게 악한 생각들, 죽은 생각들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준다 할지라도 첫 번째 그 생각이 올라왔으면은 그러면은 요 생각이 중심이에요. 그 생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갖고 다니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있어야 이 어떤 삶에 있어서 믿음도 딱 솟아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법입니다. 이 세계가. 이게 믿음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개저심하는 것이 나왔더라도 산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런 세계 속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명자 집사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제 보이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그 27절에 믿음의 법하고 31절에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뭐냐고 이제 계속 손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법에 대해서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돔을 지날 때에 엉망해가지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때에 노뱀을 만들어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법처럼 이런 법처럼 에덴 동산에서 뱀에 물려 죽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사는 것, 즉 말씀을 보는 것이 믿음의 법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진짜 감사했는데 이게 내가 깨달은 게 맞나? 이렇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신기한 게 진짜 신기한 게 목사님이 설명계 말씀하실 때 제가 묵상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잘한 묵상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어김없이 말씀 중에 확증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지금 몇 주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진짜 색다른 그런 신기한 경험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뭐죠? 이렇게 계속 제가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완성 이러는 거예요. 완성? 잘 모르겠어요. 막 계속 더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의 완성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찾아봤더니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율법의 완전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거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율법은 부족하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왔을 때 완벽한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수 있어요. 이 법이 없으면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지 못해. 무슨 기적을 보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표적 보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표적 있잖아요. 앞에서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봉사가 눈을 뜨고 뭘 하고 뭘 해도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율법을 깨달아야 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불뱀을 쳐다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진실함으로 딱 쳐다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 우리들한테 믿음도 솟아나고 구원도 솟아나고 우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솟아나가지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구원을 받았다. 끝.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봤을 때는 나한테 리뎀션이 오는 거예요. 속량. 내가 속량이 오게 되면 속량이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내 영이 다시 탄생하면서 성령님이 들어와요. 성령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거, 내 죽을 때까지 완성하시는 거. 그래서 나한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시작한 착한 일은 오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이 말씀이 증거된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까지 우리 죽음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끝까지 이루신다.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봤을 때, 이 말씀을 쳐다봤을 때 말씀에서 믿음이 솟아나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 이명자 집사님 점점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장성원 권사님. 31절에 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저는 율법을 행함으로 문제가 없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건 율법이 파기된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고 굳게 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사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으므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저도 아멘을 받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피상적인 우리들의 율법은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너도 왼뺨을 갖다 때리고 누가 네 오른 눈을 빼면은 네가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율법에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은 원수를 갚는 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이 네가 범죄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악함 때문에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약한 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간음하게 되면은 간음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은 타락한 인간의 법입니다. 육체의 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원수를 갚는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은 이제는 원수를 갚는 법이 아니라 누가 너한테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갖다 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십리를 동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원수를 그냥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을 통해서 인도되었으면, 아, 도저히 나는 율법을 다 못 지키겠구나. 그래서 인도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했는데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했는데 우리 마음의 법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게 아니라 원수를 용서를 해줘 버리는 법이에요. 저절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새로운 법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용서의 법입니다. 다 사랑을 해버리는 법입니다. 요것만 되면은요, 악한 마귀들이 우리들한테 꼼짝달싹 못해요. 영의 법은. 그런 것들을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얼무에 걸린 게 많아요. 그래서 늘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거라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내오면서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눈치도 채고 그리고 안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또 하실까 기대도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도움을 주실까,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지금 이제 열심히 아닌 것 같은데 도와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그런 너의 그런 연약한
너의 하나님이시다. 네, 좋아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뜻하지도 않게 정말 저는 이제 제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뭐 교회 헌금도 하고 뭐 다른 데도 뭐 헌금했지만 누군가에게 헌금을 받아보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헌금을 심었어요. 집사님 이제 묵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들한테도 말을 하게 되면 그 묵상한 말씀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묵상하는데도 혹시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낙담이 들어오고 막 세상 환경을 이렇게 우리 눈으로 쳐다봐야 되니까 세상 환경 보면은 이거 진짜 내가 이거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나의 하나님이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라 생각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딱 따라가게 되면은요. 보세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건 25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이 홍해란 말이에요. 어디 갈 데도 없어. 이리 가도 못하고 저리 가도 못하고 뭐 이 사람들이 뭐 싸움 훈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을 딱 내시잖아요. 모세 보고 바다를 치라 그러잖아요. 바다가 갈라진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뭐 세상에 오만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새로운 길을 쫙 내시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으면 그런 길을 내신다. 그렇게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딱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저는 목사님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차려놓은 밥만 먹었잖아요. 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듣고 이제 그냥 이렇게 있다가 묵상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참 기초적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찾고 하고 두드려야 되는데 계속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는 있는데 저는 이제 늘 이제 새벽에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저번에 신유, 은사, 치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저기 병고침이나 그 말씀을 저번에 새벽 기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을 회복해야 되겠다. 전에는 방언을 하는데 진짜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저기 다른 분들이 하지 말라 해서 제가 이제 방언을 하질 않았거든요. 그게 안 했는데, 그 기도를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길게는 못 하겠더라고. 방언을 하면은 몇 시간 해도 그냥, 그렇죠. 몇 시간 해도 그냥, 조금 짓는데 되게 많이 하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 새벽마다 이렇게 방언을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도 방언을 좀 하게 해달라고,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옛날에 그 했던 그 방언이 좀 서툴지만 다시 오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되게 목사님 이러셨었어요. 이렇게 다니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아갖고 저도 일어섰다가 앉았다 그래서 계속 이제 방언으로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27절을 읽으면서 제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것을 많이 자랑을 하잖아, 그제?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위해서 저는 오히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되고 뭐 이런 게 마음으로는 뿌듯하지만 별 자랑거리가 아닌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엄청 그런 걸 자랑으로 삼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이 친구들한테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길이요, 진이요,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저는 이제 27절 말씀을 읽으면서는 이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왔고요. 그다음 29절 말씀을 읽으면서는 유대인들이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선민 사상에만 많이 젖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항상 그 막 행위로 그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런 말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이들의 뭐 수건을 벗겨달라 그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깊게 아직까지 그렇게 묵상이 안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 이런 것들 또 좋은 것이고요.
근데 방언을 다시 회복했다는 건 되게 좋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영이 하나님한테 내 영이 내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는데 이 방언을 하실 때 입안에 가슴 속에 이렇게 갖고 있지 마시고 밖으로 확 내받는 이게 이 속에서부터 밖으로 튀어나가는 요런 방언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또 그러면은 막 내 영이 활기차게 하나님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하고 가까이 간다. 기본이죠. 우리 영적 세계의 영적 전투의 기초 체력은 방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언은 말씀이 없는 방언은 껍데기들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가 딱 장착이 된 상태에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파워가 같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방언 회복한 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인 딸 청년 우리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일본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막 참여해요. 캘리포니아, 일본 막 그렇습니다. 일본은 시차가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이제 지금 27절이랑 그리고 이제 31절까지 저희가 계속 읽었잖아요. 네. 이제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네. 이제 사실 일본에 혼자 있으면은 한국이랑 역시 다르게 스스로 이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집을 떠나서 이제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사실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이제 내 기도보다는 어머니 아버지 기도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고 그쪽을 더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사실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가 이제 제가 자원해서 기도를 시작한 게 사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오래 되진 않았거든요. 최근에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29절, 30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는 부분에서 맞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제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해야 내가 뭔가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고 그런 이제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구원을 받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동등하게 사랑하고 아끼시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 그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리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어떤 행위 여기에서는 이제 할례죠. 할례라는 그런 행위가 아니어도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성경에 쓰인 대로 그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 정말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신다. 그런 부분을 깨닫게 되어서 참 이제 은혜스러운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젊은 청년인데 이방인의 하나님 이게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이 의미를 깨달으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나온 자라는 의미예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출생된 것은 내 육체는 우리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내가 나왔지만은 내가 본어게인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탄생시켰다. 내가 오늘날 너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은 이제부터는 영의 음식은 우리 아버지, 우리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것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살려주는 영이 왕성하게 움직여가지고 이 속에서부터 이게 생각이 나오고 말씀이 나와가지고 내 혼을 통치하고 내 육체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과 육체도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서 영적인 빛이 확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빛이 확 나가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는 삶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행위, 내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건 율법 시대의 육체 시대의 이야기고 내가 영의 시대에 딱 들어와 버리게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영의 세계 속에서 살아버리면 이게 내 혼과 내 육체도 영을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아멘.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예, 또 묵상하시면은 우리 이게 박예린 우리 청년도 지금 뭐 우리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말씀이 딱 장착돼 가지고 속에서 말씀이 펑펑 솟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한 대로 다 돼버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의 권세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말씀 묵상을 안 해가지고 그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막 하려고 그래. 예,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막 전도하고요, 내가 선교하고요, 내가 전부 다 해요. 이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니까 됩니까? 내 죽은 이게 이 혼과 육체가 하는 건데요. 안 돼요. 이게 나는 영이라는 거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사람은요, 사람의 본체는 영이에요. 나의 본체는 영이에요. 나의 본체가 혼과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본체가 영. 내가 크리스천이면 살려주는 영이 나의 본체예요. 그러면 나의 본체가 가는 대로 혼과 육이 따라가는 게 최고 좋습니다. 예, 나의 본체를 무시하고 혼과 육이 내 맘대로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 버리면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해버리고 내가 모든 거 막 다 한다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이 죽도 받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이라는 거 이게 철저하게 아시고 이 영은 반드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게 돼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간다. 요 원리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묵상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31장 말씀에 율법으로 어렵다 할 수가 없고 또한 행위로 어렵다 할 수가 없다고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제 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모르겠는 거예요. 잘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사복음서를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어내 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제 사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또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항상 주님은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만 항상 말씀을 사복음서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3번을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이야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 묵상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 저는 주님이 저는 항상 주님께서는 만민의 주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믿기만 하면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다. 저는 이렇게 그냥 막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계속 사복음서 계속 읽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저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묵상할 때도 보니까 이제 내일이 말씀을 주시고 또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서 이렇게 그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계속 아직까지는 저는 초짜라서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묵상한 지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식 말고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그냥 가서 은혜 받고 그냥 나오면 끝나고 은혜 받고 나오면 끝나고 이렇게 몇십 년을 그냥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너무나 다르게 찾아와 주시는 그 지금 그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간증거리를 지금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몇 개월 전에, 한 3, 4개월 전에 다퉜어요. 식사하다가 다툴 일이 아닌데 너무나 이렇게 화가 나게 그 언니가 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화를 확 내가지고 화를 내니까 그 언니가 이제 좀 고지식하니 그 태어난 음대 교수님 출신이라 되게 이렇게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요. 근데 내가 언니랑 이렇게 화해를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계속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역사하는지를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저 역사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만 있으니까 그때 사단이 역사했고 제가 정말 이거는 아니야.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저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그러고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언니 미안해. 언니 섭섭했지.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직장생활 같은 거 이렇게 안 해보고 단 한 번도 저는 직장생활 같은 거 별로 안 해봤고 이렇게 막 사람 유대관계를 이렇게 막 미안해 이런 걸 안 해볼 때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그 언니가 어제 이렇게 아침에 화를 안 하면서 자기야 자기 우리 풀자 화해하자 미안해 언니가 그러는 게 제가 너무 미안하게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제가 못하니까 제가 해야 되는 제가 못하니까 언니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그 언니는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순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걸 정말 이렇게 또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제 너희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배웠고 가르쳐 줬는데도 저는 그게 잘 안 됐는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언니한테 사랑으로 식사를 대접해야지 지금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어쩌다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막 그 사도행전 그 말씀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읽어내렸는데 지금 막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막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막 저는 지금 너무나 크게 와닿는 거예요. 이 한 달이나 이 짧은 시간 속에서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읽고 학을 그냥 인도하신 속에서 살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좋습니다. 이게 우리 집사님은 영의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언니가 이렇게 안아준 것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네 속에 깨름직한 거 있으면 안 된다. 저절로 풀게 만들어버려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 환경의 모든 깨름직한 것들, 잘못된 관계들 이런 것들이 저절로 다 녹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한 달 됐는데 막 말씀을 읽으면은 연장감이 있고 막 입체적인 게 되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영의 세계가 본래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묵상을 딱 하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 병 고치는 그런 자리가 내가 그 옆에 가가지고 서서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막 그 자리에 있는 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본래 입체예요. 이게 완전한 입체 속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보게 되면은 막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으면은 내가 같이 베드로하고 배 타고서 같이 그냥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실감나는 세계.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입니다. 이런 성령의 세계는 그래서 이 책이 성령의 세계의 책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읽으면은 묵상을 하라는 것은 통독을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지식으로 이렇게 통독도 필요해요. 전체 이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숲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무 하나하나를 볼 때에는 성령님과 교통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성령님하고 이제 교통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장면을 내가 묵상을 할 때는 그 장면 속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감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보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막 적다가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순서가 이렇게 빨리 또 왔네요. 저는 제가 묵상하면서 한 단어에 이렇게 감동이 왔었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그 남성교회 지금 민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보지 못했던 그 나무를 하나하나 보게 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서 저도 은혜 굉장히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딱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태초의 그 인간에서 비롯돼서 나중에 이렇게 갈라져서 뭐 나중에는 할례 받는 사람도 있고 할례를 못 받는 사람, 이방인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2번 창조하셨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내가 태어나게끔 세팅이 딱 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그 2번째는 나를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게 한 그 2번째 창조를 하시면서 완벽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 이렇게 묵상을 계속 하는 이유도 내 안에 살려주는 영이 예전에는 구약시대에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15년 동안에는 그 목사님이 15년 동안에 저를 완전히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제사 지내는 그 레위 자손과 옆에서 법궤를 메고 다니는 고앗 자손이 있거든요. 그 고앗 자손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일을 돕는 일을 했어요.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지만 아론의 아들들 말고 그 레위 자손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고앗이라는 고앗대를 이는 그 자손들은 법궤만 메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하고 교통을 못해요.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가 지성소에 들어오면 안 되고 성소에 들어와서 절대 하나님을 보면 안 되고 떡상, 뭐 분향단, 금초대 절대 구경하면 죽는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아예 하나님한테 가지 못하게 딱 막혀 있더라고요. 구약의 율법시대는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화목제물 되셔서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다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됐다. 율법시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지금 나는 이 시대에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네.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저를 새롭게 탄생시켰고 또 내 안에는 내 혼까지도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여 안에서 가동을 시키는 거죠. 매일. 그 말씀을 목사님 계속 하시라 하는 것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제 안에 이 속에서 내 혼에 영의 생각이 딱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연락을 한번 전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름기둥이 떠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제가 진짜 이렇게 육체까지도 움직이게 되는 거. 아,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서 이 성전이 가동되고 있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거죠. 율법시대 그 민수기의 역사들이 지금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율법이 완성됐구나. 그것이 바로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언니가 약간 엄마 때문에 사이가 좀 멀어졌었는데 6개월 만에 우리 언니가 저보고 집으로 오래요. 저도 그 전날에 마음속에 감동이 왔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니까 가라. 해달라 하는 대로 다 해줘라 하더라고요. 갔는데 우리 언니가 자고 가래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언니 집에 가서 자고 또 내가 집에 가려 하니까 밥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까지 먹고 그래가지고 집에 오게 됐는데 제가 우리 교회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보여주면서 언니야 이거 주보 볼래? 하니까 놔두고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마침 어제 새벽 기도 때 우리 목사님이 관뚜껑 그 4명 이야기 했잖아요. 그 어떤 성도가 말씀 묵상 훈련하도록 왔는데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오지 마세요. 그러다 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우리 언니 집에서 아침에 새벽 기도 틀어놓고 듣고 있었는데 우리 언니가 옆에 있었어요. 우리 언니가 같이 들었어요 저랑.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시네. 좋네. 그러면서 반응이 완전 6개월 전하고 어제하고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은 게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 언니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세례도 받았는데 이게 성전이 가동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영이 잠들어 있는 수준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가서 깨우게 하시는구나.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이 또 이렇게 성전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 사촌이 있는데요, 동갑내기예요.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 권사님이세요. 근데 권사님인데 그 교회에 찬양단 지휘를 해요. 지휘를 하는데 그 남편이 그때까지 결혼해서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고 교회도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사촌이 권사인데 너무 열심히 방학간도 하면서 또 사회복지사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라는 봉사는 다 하고, 얼마 전에 자기가 또 신학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뭐 몇십 년 봉사를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추천서를 좀 쳐주십시오 딱 했대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하는 말, 남편도 전도 못하는데 목사 돼서 뭐 할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서를 안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너무 속상하다 하면서 왜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노? 근데 그게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구약시대 예배, 그런 제사법을 그 교회에서는 지금도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오늘 갑자기 그 교회 다시 영상을 한번 듣고 싶은 거죠. 그 목사님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만들으셨나 싶어서 영상을 딱 봤는데요. 사람의 죄의식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자아를 죽여라. 죽은 자아를 자꾸 또 죽여라 하니까 우리는 이미 자아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전 가동을 시키는 걸 우리는 지금 가동법을 배우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계속 죄의식을, 구약의 제사, 그 제도를 계속 지금 유지하고, 그러면 자의식을 어떻게 버려야 되냐 하니까 교회 청소년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되고 또 뭐 더 헌금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속내가 그 영상에서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또 성령의 이 성전을 가동시키는 교회가 또 있고, 정말 교회 목사님 잘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 성전을 하나님 가동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성전을 가동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쭉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묵상이더라고요. 이게 묵상을 하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것들이 저절로 나가게 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니까 나는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가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뭐 알아야지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면서 이제 좀 믿음이 있는가 싶으면은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막 하고, 신학을 한다고 그래서 신학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게 목사가 우리나라나 뭐 이 외국이나 목사가 이렇게 양성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묵상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신학 교육이 굉장히 좀 많이 잘못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는 율법적인 그런 목회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성전을 확실하게 가동을 시키시라. 이게 전부 내가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관 이야기도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관 얘기한 것도 저는 그 성경 공부 얼마 안 되는 성경 공부지만은 뭐 교회에서 목사가 못하게 이제 자기네 성도 데려다가 하는 거 못하게 한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나는 위한다고 이제 그 뭐 목회자들 당신이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 오지 말라고 했더니 그날 저녁에 그런 꿈을 꾸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줌을 하는 거, 이거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방해를 할 수 없어요. 방해를 하게 되면 큰일 나요. 제 자신도 방해를 못 해요. 제 자신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거기서 만약에 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 그 목사 있잖아요. 그 목사가 나를 막 그 자기네 교회 사람들 데리고 뭐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막 그러다가 그 한 교회가 한 600-700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렇게 나를 공격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3년 후인가 4년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쫓겨났어요. 이게 그런 남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하는 목사를 갖다가 이게 이단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어디서 막 잘못된 사람들 데려다가 집회를 했다가 그 장로들한테 사실 뭐 그 사람이 한 것은 이단을 데려다가 한 것은 아니지만은 장로들이 한테 삐뽀인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뭐 이쪽 지역에 있다고는 하지만은 마저 초라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쓰든지 요걸 여러분들이 끼고 댕기시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이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 말씀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뭐 조영기 목사님 설교라든지 옛날에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많이 들으면서 성경 보면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그 처음부터 이게 뭐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우리 묵상하는 거 요거 끝까지 여러분들이 잡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죽은 자가 살려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이것을 보시라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요일날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경험한 것들. 아멘. 나누면서 이제 여기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 모이는 거 요것도 소교회예요. 이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잘 가지시고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최고의 이 생이 펼쳐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 뭐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정확하게 뼈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먹고 있고 마시는 거는 전부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저절로 그냥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진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낭망, 안 되는 거, 실패 이런 것들은 딴 나라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늘 위에 떠 있는 하느님이 주신 신발을 신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신발을.